사람이 오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라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라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오늘 기도가 수진자매군요. 수진자매 나오셔서 성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9월 첫째 주 시원한 가을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가올 태풍에 어디든 큰 피해 없게 해주시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인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정부 신촌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듣는 찬송 하지 않고 함께 부르고 있어요. 감사 찬송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는데 오늘도 감사 찬송 부르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봉헌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매일 고백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아마 뭐 교회를 앵간히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훈 형제 고마워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네. 평온 내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떤 교회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카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났는데 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이다.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 시간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게 데살로니카 이제 교회다 였다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 입장에서 늘 신경이 쓰이는 교회, 늘 걱정이 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적대시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또 얼마나 핍박할까, 얼마나 공격하고 적대시할까. 그런데 긴 시간 신앙훈련을 받지 못한 저 초보 신앙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이 걱정, 바울이 이 걱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생각 밖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소망,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 우리가 면하게 될 그 심판,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은 나중에 내가 피하게 될 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잘 견딜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견뎠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견디고 극복하고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면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만나는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신앙의 제일 첫 관문이라면, 그렇게 극복하고 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연해진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냐, 바울은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어디 갔어? 다시 나오게 해줘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단체 생활 하지 않아요? 단체 생활? 같은 공간 안에서 못 나가고 밖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은 그래 기쁨하면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 앞에 붙으니 항상, 그냥 기뻐하면서 살라, 이거는 맞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그냥 그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기뻐하라는 말에 항상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쁨을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하하하 맨날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있는데 내 앞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쁘지 않게 지나게 되겠어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좌절할 만하거나, 아니면 낙심할 만하거나, 아니면 분노할 만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게 할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은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닌 그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때에도 그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이 이 말을 아무에게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게 몇 번인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백성과 내가 동행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몇 번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걸어가는 길이 다 사막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이끌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막길을 걷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야영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 야영을 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물 곳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있고 너희를 만나겠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가 만날 회자예요.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막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그 진영, 그들이 야영하고 있는 그 정가운데에 회막을 만들게 하셔서 눈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임하게 하셨잖아요. 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한다, 믿는 자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도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 그냥 살아봐 하고 절로 나를 밀어놓고 하나님은 딴 데 가서 딴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와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동행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변해버리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가 말했다가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해버리는 그 내 눈앞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계속 변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살지 말고 내 안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바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라 앞에 항상이 붙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보면 기도하라 하는 말 앞에 쉬지 말고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기도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께 하죠. 왜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죠.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잘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잠깐 번외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나 뭐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뭐랄까 나의 좀 막연한 그런 기도보다는 이 어려움에서 내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더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이 그냥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상황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제 나가면 좋겠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이거를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좀 주셔서 내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 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 이게 다 구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에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 기도를 듣고 들어주실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계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늘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중얼중얼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이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변화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을 그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살아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세 번째,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 세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도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이걸 영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지 어떻게 범사에 그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억지로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일어난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아까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이라는, 이제 나라도 없이 살던 그들이 나라를 일굴 그 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이 사막길이에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막길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로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인정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처지, 이게 감사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가 않고 그 시간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전라도로 이사를 하셨어요. 군산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박명수의 고향. 군산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30년을 이제 사셨거든요. 30년을 이제 저랑 같이 사시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은 알 테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많아요. 그죠? 전라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한 3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군산이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고 이제 그 옆 동네 익산이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3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 고향 지역에 남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친구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골에서 일생을 살았던 분들이 있고 돈 벌겠다고 이제 서울에 가서 30년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대치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이 친구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돌아가는 어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괴로웠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인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일정의 이제 수입이 없고 연금에 이제 의지해서 이제 사시는 나이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지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집을 좀 작은 걸 얻으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생활을 하시려고 내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시는 게 이제 아닌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펐냐면 이제 그때 이 생각을 처음 했어. 목사를 괜히 했나?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조금 보태드리면서 계속 서울에 계시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로서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아팠는데 그런데 이제 미안하면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께 이제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이제 거꾸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려간 거니까 마음도 여유가 좀 있으시지만 시간도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생을 이제 믿음을 안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인데 교회를 이제 나가시는 거 한번 나가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겠다.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시겠다. 돌아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가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아듣겠는 그 교회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정착을 하시면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전혀 몰라가지고 설교라는 말도 몰라요. 연설 막 이렇게 목사님 연설하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좀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자기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난 군산으로 내려가실 때에 저의 그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우울하고 미안하고 부모님이 저렇게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막 되는 것 같고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곳에 가셔서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내려가신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내가 슬퍼하고 막 마음 안 좋아하고 모든 기쁨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치 막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물론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자식을 목사를 만들고 막 여유 없게 만들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내 뜻대로 너무 안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인한 인도하심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인도는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 보고 너무나 막 감사 못하겠다,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는 어떤 결단과 행동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내 믿음만 지킬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면제받게 된 그 심판, 이 너무나 두려운 그 심판 우리는 면제받게 되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그 면제받게 될 그 심판,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인내하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냐?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자. 이 말씀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중얼중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늘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은 오늘 나의 삶에도 흐르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자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심과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은 우리 의정부 신천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몇 명이 없지만 한번 두 조로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